가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했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친한 친구,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군대 3년 동안 그것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제가 3년이라고 하는 이 군복무의 시간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오히려 저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하게 될 거라고. 군대 갔더니 처음 부대에 갔는데 이렇게 짝대기 4개 달린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 저는 이제 하나 달려 있었잖아요. 1병, 2등병, 그죠? 근데 병장이 4개 달린 사람이 탁 와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언제 제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를 들어가는 그날부터 이미 몇 날, 며칠이 남았는지를 이렇게 손에 깨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드막한 숫자이지만 어쨌든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제대는 전설이야, 전설. 휴가는 기적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제대만을 기다리고,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심정에 아주 죄를 팍 뿌리는 소리가 되게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혹시 볼일을 보러 나간 아빠나 또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 기다림도 있겠죠? 또는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한 가정을 아름답게 허락하실 배우자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혹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설레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오히려 그 만남이 아니면 그 날이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왠지 부담스럽고 염려스러운 기다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내가 너무 무능력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은 결단코 쉬운 기다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막연하다. 내 마음으로는, 우리의 환경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박한데, 절실한데 아직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 그런 기다림이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의 한 기다림에 대해서 가슴 아픈 실패를 맛보는 한 사람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죠.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길갈에서 전투하는 그 상황 앞에서 사실은 사울은 그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려내지 못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이 기다림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그는 결국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죠?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임의적으로 드리는 실수를,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마는 것이죠. 그게 왜 범죄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것. 왜요?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실제적인 실세처럼 여겨지고 현실 앞에 하나님은 그저 뒷전으로 물러나 계신 것처럼 여기며 있었던 사울 왕의 태도가 사실은 죄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있죠. 처세술도 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한, 아니 많은 학문을 통한, 그리고 여러 현명한 부하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던 얼마나 많은 인생의 처세술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면 사울 왕도 다른 어떤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랬던 사울 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처세술과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다림. 상황과 환경이 시시각각 자신의 목을 졸라오는 위기는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죠? 블레셋 그 진영을 정탐하고 볼 때마다 그 내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이곳에서 모조리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죠? 그 길밖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텐데,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다리는 일이 그에게는 별로 능력 있는 일, 해답을 찾는, 그죠? 비밀의 열쇠를 여는 것 같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인생 안에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오늘은, 지금은, 이 순간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마치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그래서 그가 부득이하게 얘기하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 왕의 그 죄된 태도들을 물을 때, 책망할 때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그 사울 왕의 대답이에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 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그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타당한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갈급하게 필요한지 그는 아마 간절하고 절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방편으로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드려져야 할 이 제사가 나의 손을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마치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남유다, 그죠? 마치 칼끝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남유다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안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탁월한 지혜를 동원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능히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 애굽, 이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일인지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애굽,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심각한 오늘을 해결해주고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무익해,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3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도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한 그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결정,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출발점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예전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맥없이 허물어지고 멸망당했는데 그들의 세력은 바로 곧 이 나라를 침노할 것이고 저희도 그 위력 앞에 여지없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꺼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이것이었어요.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대요.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그늘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을 등에 업고 우리 스스로 그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도 강하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어.
이 자신감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에 죄를 더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심각하고 그리고 정말 살고 죽는 것 같은 문제, 그것을 의뢰할 수 없다면 무엇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도대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벼운 놀이 정도요? 그냥 그게 크게 내 삶에 큰 결정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 그냥 사소한 것들이요? 그 정도만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죄에 죄를 더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0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은 의지할 그 어떤 대상이 아니야. 너희가 애굽을 기다려서 그 애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유다의 결정 앞에 왜 바른 소리,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럴수록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3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래의 일을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희가 말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자신들의 선택이 이게 무모하고 이게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도 그렇게 해요. 이게 제가 가진 강력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싶어 하는 그 죄성의 강력함이죠.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르지 않는다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 그래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위안 삼으려고 달콤한 이야기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고 그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냐고. 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뭐 특별하겠냐고. 그런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고도 또 뭐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말은 하는데 정작 알고 있는 그것을 행치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왜요?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그래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래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강렬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고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왜 갈급해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왜 그토록 절실해 하실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싶으셔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요. 그래, 내가 나를 향해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기다려 줄 수 있다면 나도 너를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는 긍휼과 은혜로 너에게 다가갈 거야. 너에게 부어줄 거야.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된 성격,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녀석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모났을까? 왜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졌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느껴질 때 부모님들이 되게 심각해지세요. 그죠? 이걸 어떡하지? 얘가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상담학교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분들이 오시면 자녀들의 그러함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아이가 지금 7살이면,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강압적으로 무언가 우격 따짐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바뀌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기다려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때 아이가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기다릴 줄 안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많은 기다림으로 기다려왔던, 너희가 가졌던 그 갈급함보다, 그 강렬함보다 더 큰 강렬함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림의 끝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껏 부어질 긍휼과 은혜.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풀어주고 싶으셔서, 이것을 부어주고 싶으셔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리심은 한 번도 앉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서성이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못하는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 기다림을 주님은 제한해 주고 계세요. 현실 심각해, 어렵지, 맞아, 힘들지.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나를 향한 기다림과 신뢰,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태도는 신뢰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5절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 뒤에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상하죠? 주님 목말라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추워요.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배부르게 하고 그 목마름을 해갈케 해줄,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 타고 도망가야지 그랬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랭랑 36개, 그게 최고야. 나라도 살아야지.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하나 선택한 거죠. 그죠? 안전할 수 있는 나라의 비행기, 항공권, 티켓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위기가 오면 그 나라,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나라도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아닐까요? 어저께 아내가 저한테 한 그 장로님 간증을 듣고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무역센터,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자가 물론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자 가운데 혹시 깔려서 압사당해 사람들한테 밟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가온 극한의 위기잖아요. 그죠? 그냥 죽음이 목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그 건물을 벗어나야만 했을 거고, 그 건물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주해 있었을 거잖아요. 방법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계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을 한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일 아니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밀쳐내고 짓밟고 나만 살면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아무리 도망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하나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만큼이나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이 있다.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다림과 신뢰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끈덕지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이 신뢰를 갖고 있는 이 삶이 이미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요, 응답이 있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3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냥 기다리게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주님은 넉넉히 충분히 가득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만 하실까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30장 21절 함께 좀 읽어보실래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갈팡질팡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나의 뒤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게 정로야. 이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다리는 삶의 복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이 동행의 복이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전과 변화들을 일으키세요. 30장 22절인데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 섬겼던, 하나님 대신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던져내고 버리며 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그 복은 거룩함이 그 삶에 여전히 불같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맞이하고 내일 그 다음 날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다스림, 승리의 복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신명기 32장 30절이에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선언이었죠. 나를 기다릴 때 너희에게 이 승리는 주어진다. 너희 한 사람이 천을 만을 쫓는다. 그런데 오늘은 뒤집어졌어요. 역전이 됐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그 한 사람의 그 선민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거죠. 산꼭대기에 있는 깃대 하나 남은 것 같은 초라한 그 모습으로요. 아직도 우리의 기다림이 힘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어떠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더 놀랍도록 불붙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무능력히 여겨지는 것 아니라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무능력의 그 현장으로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더 큰 갈망과 큰 기다림으로 그렇게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를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